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중세기의 대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 이노센트 2세를 방문했을 때 마침 그 교황은 상당량의 현금액을 보면서 너무너무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교황은 토마스에게 말을 합니다. 토마스, 당신도 보시다시피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소 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토마스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일어나 걸으라 고도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은과 금을 더 추구하고 자랑하면서 의지하는 모든 이 시대의 세상과 그리고 성도들과 교회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본문은 은과 금보다 더 귀한, 더 중요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기도하는 성도가 성령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즉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성전에 와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도들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배도 인도하고 또 구제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꼭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생활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 귀신 들린 소녀를 치유해 주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러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늘 그 기도에 힘을 쓰는 그런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도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행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생활 중에 가장 큰 특징이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늘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성령의 권능을 나타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행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나 유지하는 것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기도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무장하고 있어야 성령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배소서 6장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정욕과 탐심과 그리고 또 무지가 영혼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소멸돼 가고 그 대신에 인간적인 본성과 정욕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 성령의 권능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도 또 교회 봉사도 그리고 여러분 전도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고는 행할 수가 없는 신령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한 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여러분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십 차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질식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이 질식합니다. 영혼이 질식하게 되면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성령의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권능 속에서 또 그 권능을 세상에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기이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참된 성령의 은사는 참된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탁월한 능력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능력을 행하는 이들 중에는 성령이 아니라 사단의 영을 받고 능력을 행하는 이들도 여러분 적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시험에 속에 빠지고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가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비판을 받는 일을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참된 성령의 은사는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한번 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성령의 능력은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본문이 여러분, 안진뱅이였던 거린이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뛰기도로 이 번역된 헬라어는 헤로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헤로마이의 뜻이 뭐냐면 송아지가 곡비가 풀린 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즉 거린은 아주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자로 치유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사람은 이렇게 온전한 치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치유받은 사람들 중에 그 병이 다시 재발한 자가 있다는 기록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낫는 듯해 보이다가 다시 병이 재발하는 것은 그런 경우는 참된 성령의 은사로 치유받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사단의 역사로 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참된 성령의 은사는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하고 찬미하게 만드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안진뱅에서 해방된 이 거린이 처음으로 행한 일은 바로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성전에서 매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 미문에서 성전 문 밖에서 구걸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열매를 받은 후에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참된 은혜는 사람의 영혼까지 치유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병을 치유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육신의 병을 치료받았음에도 그 후에 계속 불신앙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정욕을 행하는 그런 자로 그런 자는 진정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로 변화시키지 못하면
참된 성령의 은사자라고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인간의 육신적인 욕심만 채워주는 은사자는 사단의 영을 받는 거짓 은사인 것입니다. 또 참된 성령의 은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열매를 맺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성전에 기도하려고 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고 기이 여기면서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이 여기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떨 때 기이하다라고 여러분 말합니까? 바로 상식 밖에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마음의 충격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성령의 역사를 보고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외심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형식적인 종교의식에 물든 그 마음에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참된 성령의 은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교회에 대한 경외심과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칭송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 은사는 반대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돈만 받아 챙기고 사람을 못쓰게 만들어 놓기에 불신자들로 하여금 교회를 비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교회에 대한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게 합니다. 또 성령의 역사를 불신하기도 만듭니다. 여러분 성령의 참된 은사자들은 사람을 영육간에 온전히 치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거짓 선지자나 은사자들이 그들이 행한 열매를 보고 분별할 것을 교훈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참된 은사자들과 그리고 거짓 은사자들이 함께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들의 열매를 보고 진정한 성령의 은사자와 그 사단의 거짓 은사자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혼란케 만들고 그 다음에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 거짓된 사단의 그 미혹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미혹에 넘어갑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별할 줄 아는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성도들은 불신자들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에게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를 거린을 보고 우리를 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거린은 이미 베드로와 요한을 이미 쳐다보고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새삼스럽게 베드로와 요한은 거린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거린으로 하여금 이제 구걸하는 그 의식을 버려라. 그리고 그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도인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집중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우리를 보라 이 말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보라라는 그것도 있습니다. 또한 뭐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복한 생활을 하는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라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불신 세계를 향해 자신 있게 우리를 보라 혹은 나를 보라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앙의 모범을 보인 자 그리고 의의 모범을 보여라 선한 일에 모범되는 그런 자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불신자들로 성도의 신앙생활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모습의 감동, 감화를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들은 자신 있게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으로 음모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니라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그는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 또 바울처럼 불신자들 앞에서 나를 보라, 나를 보고 하나님께 나오라, 나의 신앙생활을 본받으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성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의 불신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성령 충만할 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가서 나를 보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할 수가 없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임할 때 이런 말을 단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않으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절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의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만진병이 나이는 40세 정도 됩니다. 장애인이죠. 그는 나면서부터 하체를 못 쓰는 그런 장애인입니다. 그와 같은 장애인들은 유대 당국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구걸하여 가지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이 안진뱅이는 배정받는 자리가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 가장 수입이 좋은 곳 중에 하나인 미문이라는 곳에 그 자리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즉 미문이라고 하는 데는 이 문은 이방인들과 여인의 뜰을 연결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오거나 아니면 성전에 제물을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든 문이 바로 이 성전 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은 이 미문은 고린도산 황동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으로 덮여져 갖고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미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성전의 미문에 안진뱅이는 매일 나왔습니다. 그는 아마 유대사에서 성인으로 취급되기 시작한 12세 이후부터 수십 년 동안 이 성전 미문에 날마다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에 온 목적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성전을 찾는 이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그 미문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또 그는 안진뱅이인지라 여러 사람들이 그를 들고 오는 수고로움도 매일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가 안진뱅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의 구걸 생활이 먼저 동정을 던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가 구걸 생활만 한다면 그 안진뱅이가 게으른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비록 하체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두 손은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움직여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잠언 10장 2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역시 다른 중동 사람들과 그 사람들처럼 가축의 털로 양탄자나 공예품을 잘 만듭니다. 그 거린도 여러분 그런 기술을 배웠다면 날마다 그곳에 가서 구걸하지도 않고 생활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풍성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는 교회의 짐만 되는 사람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맡지 않고 늘 하나님께 그렇게 축복만 간구하는 이기적인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사람, 또 교회에서 각종 말썽만 피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성전 미문에서 수십 년간 구걸만 하는 안진뱅이와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짐을 나눠주는 일꾼들이 되어야지 교회에 짐만 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본의 어떤 성도가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전신 마비가 되는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도는 자신도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지혜를 얻어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가능케 됩니까? 전신마비 불구자가 전도하는 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즉 자기가 누워있는 침대에 앰프와 마이크를 놓고 그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에게 들리도록 확성기를 통해서 전도를 하고 그들에게 찬양을 불러주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당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의 짐만 되는 존재가 되어서는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서 교회에서 조그만 부분이라도 감당함으로 교회에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영혼의 안진병이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6절 7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뜨거운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언가 이 사건을 보면서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피의 능력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능력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여러분 심한 장애를 앓고 있는 이들에게 값싼 동정이나 여러분 하는 그런 무기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발 벗고 나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근본적으로 고쳐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혼을 고쳐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니는 우리 교회의 정문 앞에는 옛날 예루살렘 그 성전 미문과 같이 여러분 안진뱅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용히 교회 안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교회 안을 한번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의외로 여러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고 성전 문간에서 맴도는 영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도대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봉사 안으로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할 생각 아예 꿈도 꾸지 않습니다. 의외로 이들은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 아는 것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부한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건강한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친한 성도들에게만 관심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을 돌릴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자신의 힘으로는 봉사와 예배와 여러 가지 섬김에 참여할 수 없는 안진뱅이와 같은 신앙인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이 그들의 손을 붙잡아서 봉사의 발에 힘이 얻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도와줘야 되고 여러분 찬양과 헌신의 발목에 힘이 있도록 힘이 들어가도록 우리들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 힘에 겨워가지고 한 걸음조차도 여러분 떼기 어려울 때 누군가가 와서 손을 잡아주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 작은 행동 하나가 그렇게 고맙고 힘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빈말이라도 던져주는 위로의 한마디, 격려하는 그 위로의 한마디가 굉장한 힘이 됩니다. 그것이 힘이 되어서 좌절과 이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털고 일어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간혹 안진뱅이보다 더 못나 보이고 절대 구제불능인 것 같은 영적으로 어리고 나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에게는 여러분이 던지는 따뜻한 그 격려의 말, 위로 한마디, 잡아준 그 손길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치 거짓말처럼 그 안진뱅이 같은 신앙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봉사하겠다고 두 손을 듭니다. 전도하겠다고 두 손을 듭니다. 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정말 믿음의 자리까지 여러분 이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혼자 힘으로? 여러분 모든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단계를 여러분 거치게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때 기존의 성도들이 예면하고 비판하고 비웃으면 상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할 때 따스한 격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따스한 위로의 말 한마디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그 신앙이 자라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정말 기적처럼 신앙의 손과 발에 힘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일을 왜 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만, 나만. 이제 이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절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그에게 먼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과 금은 세상 보아의 대명사이죠.
베드로 사도는 구걸을 하는 안진뱅이 이 거린에게 은과 금은 자신에게 없다고 말합니다. 진짜로 없었을까요, 여러분? 진짜로 돈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돈이 있는데도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9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교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재산을 많이 기부했습니다. 사도들은 그 물질을 자신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유지 그리고 구제하는 일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과 금 같은 보배는 베드로 사도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그러한 세상의 보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속의 은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신앙이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도 대속함을 받는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닌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배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보배들은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해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세상의 보배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쓰기 시작하면 금방 없어집니다. 또 도둑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보배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러운 정욕과 이기적인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물질 때문에 이웃과 가족과 친지들과 친구들과 이렇게 다투기도, 이 물질이 그렇게 다투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보배는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그렇게 우상으로 섬기게 만들어가지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 바로 세상의 보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는 참된 영적인 보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이 보배를 지닌 사람을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보배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은총을 얻게 만들어 줍니다. 제사함을 얻게 만들어 주고 영생을 갖게 만들어 주고 성령을 모시게 만들어 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보배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한 성품을 지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성화되어 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이웃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온갖 구하는 것을 그 귀한 그 삶의 자원으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만일 베드로와 그 요한 사도가 그 안진뱅이 거린의 요구대로 동전 한 푼, 동전 몇 푼만 던져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거린은 그것으로 하루의 끼니를 거르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날 또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앉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눠준 그 결과 그는 그 장애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영생을 얻는 큰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느 부자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더 귀한 재산을 지닌 부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한 성도들은 그 부를 우상으로 섬기는 일을 경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나타내는 모든 일에 자신의 부를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구제 사역도 사람들의 육신만 구제하는 일에 그치지 말고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영혼의 안진병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은혜를 반드시 지키고 간직해야 할 영원한 삶의 보배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교인들은 성전으로 열심히 기도하려고 가기만 했을 뿐 수십 년 동안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불쌍한 이 불행한 안진뱅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종교 규례에 열중했을 뿐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가지고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신앙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불행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도 상실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가지고 그 안진뱅이 거른을 온전히 영육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육 간의 모든 고질적인 병과 문제를 근본적으로 깨끗이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고 유일한 능력이고 유일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처럼 비록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소유한다면 바로 그것이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푼의 은과 금을 구하려고 발버둥 치기 전에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은과 금이 주는 일시적이고 잠깐의 기쁨이 아닌 영원하고도 근본적인 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기쁨을 이웃에게도 전하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